사사기 19장 11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연이어지는 그 레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첩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첩이 이제 음행하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 집으로 가 있었죠. 그리고 그 집에 방문을 하여서 다시 첩을 데려오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등장 인물 자체가 특별하죠. 본처가 친정 집에 간 것이 아니고요. 지금 첩이에요. 물론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또 행했던 것이기에 그것 자체가 아주 큰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이 남편에 대한 설명이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을 담당하며 제사장 지파에 해당이 되죠.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족속이에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거룩함이 요구되는 지파인 거죠. 일부러 아마도 사사기에서는 그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을 것입니다. 그냥 누구 이렇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렇게 이제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있다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지 요 표현을 볼 때에 그다지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아니죠. 첩을 이제 다시 데리고서 장인에 머물러 달라 하고 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하룻밤 더 머물자라고 장인이 부탁했음에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제 내일 본문은 더 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장인의 집을 떠나서 친정집을 떠나서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고 했다.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라고 청합니다. 여부스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게 사실은 할당이 되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복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정복을 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밤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저녁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종은 주인에게 가까운 이곳에 머물러서 오늘은 유숙하십시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12절에 보면 주인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은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자, 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 여기는 아직 우리 베냐민이 정복하지 못한 곳이니 이곳은 이방 땅과 같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장소입니다. 문제의 장소인데 이 기브아는 동쪽에서 이 지역에 현재 위치한 곳에서 동쪽으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은 해가 저물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으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 동족 베냐민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내용이 좀 있어요. 뭐냐면 굳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을 마다하고 기브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엔 굉장히 거룩한 판단과 거룩한 선택 같아 보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이 레위 사람의 평소의 행실은 어떤가? 장소를 이거 여기 가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소 그가 성택하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첩도 두고 평소에는 아주 세속적인 삶을 그가 살아와 놓고선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제안한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굉장히 자신은 신앙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기만이요 위선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의 행실은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대단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집에서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평소에는 막 회식도 막 맨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교회 얘기를 성경 얘기를 그렇게 막 많이 하고, 아니면 막 버럭버럭 막 화를 막 내면서 또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는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아니면 식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이게 이제 아이들은 헷갈리는 거죠. 또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장님이 평소에는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막 성질을 막 내시면서 또 어떤 때는 보면 굉장히 거룩하게 성경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레위 사람이 꼭 그런 꼴이에요. 아마 이 같이 있었던 종은 헷갈렸을 겁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었나? 저 첩도 두시고 평소에는 세속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시고 막 해놓고서는 성질도 내시고 해놓고서는 지금 이제 밤이 어두워 가는데 바로 여기 지금 여부수 사람 성읍에 가서 지금 머무르는 게 누가 봐도 맞는데, 자칫하면 지금 기브아까지 갔다가는 이 밤이 어두워져 가지고는 자칫 위험하게 노상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평소
우리 주인님하고는 다른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비신앙적 삶을 살면서 꾸준히 그렇게 살면서 이런 선택을 할 때는 또 헷갈리게 신앙인처럼 행동하는 것, 그의 모습이 아마도 종의 눈에는 자기 기만으로 보였을 것이고 이중적으로 보였을 것이고 위선적으로 보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을 잃었는가? 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는가? 그건 자기 기만과 위선적 행동들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행동, 사회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위선적 행동들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들은 입만 살아있다. 저들은 행함이 없다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비판했던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입을 열 때에는 신앙적인 말을 끊임없이 내뱉었지만 행동함은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비판했던 대상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찾으면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23장 2절 3절 먼저 볼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글쎄요, 이렇게 기준 한번 해볼까요? 20년 정도 이상을 믿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도 20년 이상, 저는 뭐 50년 이상 예수 믿었습니다. 저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오랫도록 믿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 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이야기는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봅시다.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어때요, 여러분? 뭐만 한대요? 말만 한대요. 그리고 행동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말하는 거는 지켜라. 왜냐하면 말하는 건 신앙적으로 말하니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또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3장 몇 절이냐면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회칠한 무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그 석회를 발라놔서, 석회가 이제 그 세멘트 같은 거죠. 이렇게 하얗게 되죠. 하얗게 되죠. 겉이요. 무덤을 그렇게 하얗게 발라놨어요. 왜 하얗게 발라놨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로 치면 명절이죠. 절기 때가 되면, 뭐 예를 들면 6월절이죠. 이런 때에는 멀리 살아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여행을 했단 말이죠. 여행을 하는 동안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착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 안에 도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며칠을 걸려서 걸어서 예루살렘에 당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유는 절기의 제사를 참여하기 위함이죠. 절기의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랫동안 걸어오다 보니 산길도 걷고 농길도 걷고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사막도 걷고 걸을 수 있는데 가다가 자칫 사람이나 아니면은 동물의 시체를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걷다가 동물의 뼈나 사람의 뼈를 발로 밟아요? 그러면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람의 무덤에는 석회를 발라놨던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거나 만지거나 자칫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일부러 무덤에다가 그렇게 회를 발라놨던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모양이 꽤나 멋있죠. 2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뼈와 더러운 게 가득하며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선 안 된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다. 서기관들이 그런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또 20년 이상 믿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 오래 믿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우리들. 자, 그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이 주인의 모습이 종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야, 평소에는 우리 종이 대단히 세속적으로 첩도 두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고서는 잠자리 하나는 또 이렇게 특별하게 그것만 고집하네?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종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하루를 살며 내가 평소에는 행실과 이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막 세속적인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면서 그러면서 뭔가 하나 말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봐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는 적어도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말과 행동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아시겠죠? 내 아이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거룩한 모습을 보여줍시다. 밥 먹으면서 아니면 아이를 깨우면서 어린아이면 깨워야 돼요.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안 일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상냥한 모습으로 얘야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면서 또 직장에 동료 내지는 후배들에게 일을 시킬 때 아니 아직도 이걸 안 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모습으로 믿는 사람답게 본을 보이면서 오늘 부장님이 왜 저러시지? 오늘 진짜 부장님이 장로님 같네, 집사님 같네, 권사님 같네 이렇게 보이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과 행동이 선함을 비춤으로써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님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언행이 일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